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면 저희가 설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로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교회는 소망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소망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번 3월, 4월, 5월이 교회 시리즈처럼 우리 교육부와 함께 같은 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이 메뚜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일이 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루살이의 질문을 받고 메뚜기는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라고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가 어느 날 또한 개구리와 함께 놀입니다. 이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넥스 이어에 다음에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메뚜기가 개구리의 말을 듣고 내년이 뭔데? 라고 질문을 하자 개구리는 내년은 겨울이 지난 후에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뜻한 날이 올 때 그게 내년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화가 어쩌면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와의 대화, 또 메뚜기와 개구리와의 대화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생이 뭔데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이 결코 현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영원한 그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라는,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또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일이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그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 탐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에게 어떻게 색깔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면서 색깔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강이, 노랑이, 파랑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색의 차이와 색의 개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질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색깔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촉감을 통해서 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상상의 날개를 펴주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실제적인 이 목적,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당시에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몇몇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 교회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 장애인 같은 그러한 처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전형적인 장례 방식인 슬퍼하는, 애도하는 그 애곡 대신에 기독교적인 그러한 이 애독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절이 13절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매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그래머적으로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라틴 말들의 또 이 고대의 문명은 여자들은 카운트 안 한다고도 얘기하지만 여자가 한 명, 또 남자가 많거나 아니면 여자가 99명이었고 남자가 하나라도 매스큘린을 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죽는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것인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사도 바울은 자는 자, fall asleep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죽은 자, 이미 죽었던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지금도 자고 있는 자라고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fall asleep, 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은 자를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잠깐 영원한 죽음이 아닌 잠깐 잠을 자고 있는, 쉬고 있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잠자는 자를 바로 이 죽은 자들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란 성도들의 죽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 당시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는커녕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촉박한 마음이 찾아들은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만 확실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해 불신자나 다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내가 다른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픔의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소망과 소원에 대해서 아주 잘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소원이 뭡니까? wish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hope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wish와 이 소원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원은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과 소망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유준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원은 우리 모두가 위시하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미래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것들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원이,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거나 선한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여러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소원은, 시작, 우리의 자아를 미래로 투사하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소망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슬픔은 경험하지만 슬픔이 계속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뭐합니까? 향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은 내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을 향하는 모습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로 투시된 나의 의지, my will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망은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질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그것을 놓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승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고 패배 같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승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소망입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은 무엇입니까?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먼저 와야 됩니까? 믿음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로저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전에는 흰머리가 나는 것도 싫어했는데 요즘 흰머리가 하나 둘씩 여러분이 새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흰머리가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납니다. 흰머리가 나는 것도 그럴듯한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는 게 왜 좋으십니까? 나는 나이 드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 못한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그 생각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또 늙어가는 것이,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함께 정들어 살고 있던 혈육, 친지,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슬픔이라는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슬픔과 불신자의 슬픔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내세에 커다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이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사망이 여러분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앞에 그림자처럼 다가올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고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사단아, 이 악한 영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이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로 죽음은 완전한 패배로 전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승리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림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냥 그럴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림하시는 소망. 여러분 16절 초반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친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럴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때가 되심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보여주시겠다고, 친히 그렇게 오시겠다고 사용하심으로 여러분, 재림의 그날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질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은 매우 강력적이고 여러분 파워풀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극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선포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운데 임하셔서 가라지와 곡식을 마지막 때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그때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 사단 마귀아의 그 공격의 싸움이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라도,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림은, 친히 임하시는 주님의 강림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두려움과 멸망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승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죽은 자들의 소망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후반부와 17절 초반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도 곧 죽을 건데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불안함이, 그런 믿음이, 그런 금이 가고 있었던 상황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불려서 들림받은 자들은 오늘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헬라어를 보면 디아투 크리스토, 디아투 크리스토. 이 디아투 크리스토의 뜻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에 또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바로 디아투 크리스토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존재의 목적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사는 삶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To the world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to the world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에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디아 투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 또 믿지만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믿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디아투 크리스토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행함은 디아투 크리스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산 소망이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죽었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이 두려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여러분, 디아투 크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디아투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죽은 자들, 앞으로 죽을 자들에 대해서 산 소망, 리빙 호프를 갖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믿음에 따라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초반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성경의 구름의 등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도들을 운송하는 수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 또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 구름이 등장하는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출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을 보여주심을 나타나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7절 후반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었거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있지만 죽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디아투 크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들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디아투 크리스도가 쓰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디아투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더 즐기고 싶고 하루라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비어가는 삶이, 우리를 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투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승리하는 소망. 또 어떤 소망입니까? 강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 그리고 죽는 자들,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연결됩니까? 소망입니다. 잠깐 우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시해 주실 변하지 않는 영원히 가야 되는 소망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산 소망, 바로 승리하는 소망, 강림하시는 그 소망, 영원한 나라에 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